아멘. 예. 아멘. 안녕하세요. 복등한 시기입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도 다들 편안하셨는가요? 네. 아멘. 네, 다행입니다. 네, 일주일도 이렇게 무사히 지내고 정말 저희 우리 이 자리에 모이는 한 분 한 분은 정말 볼 때마다 반가운 것 같아요. 매주 저도 이제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이제 말씀도 연구하고 명상하고 또 식구들 볼 생각에 즐거워하면서 이제 일주일을 보내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복된 말씀 우리 다 함께 연구하는 이 기회 주신 것을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교회, 이 7교회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에게 보내는 기별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새 천사의 기별에 해당되는 이 빌라델비아 시대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새 천사의 기별 그리고 빌라델비아의 역사는 이제 잃어버린 바 되었더니 그리스도 의리의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거룩한 생애를 회복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게 바로 지난주 배웠던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빌라델비아가 끝나는 1844년부터 그리고 이 지구 역사가 마지막에 끝날 때까지 즉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까지의 시기를 라오디게아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시대, 즉 이 시대는 우리 자신이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인데요. 이 라오디게아에게 보내는 기별이 우리에게 특히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라오디게아에게 보내는 기별은 이 시대에게 주어진 말씀이자 또 재림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자 그 중에서도 더욱더 특히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 각 개인에게 보내어진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기별이기 때문에 7교회 중에서도 특히 더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기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7절 말씀. 찾으신 분 읽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감사합니다. 못하도다. 알지 못하도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라오디게아 기별의 역사를 기별의 예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라오디게아의 실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디 보자. 화면 보이시나요? 네, 여기 지금 보이는 사진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유적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고대 로마에서는요, 고대 로마의 이 동쪽 지방에서는 이제 라오디게아가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이 부유한 도시이고 또한 증권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이제 자존심 또한 매우 높았는데요. 이게 네도 황제가 지배하고 있었던 당시 기원 후 60년에 이 라오디게아에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많이 붕괴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붕괴를 이제 PM인들에게 이 정부가 제안을 해요. 우리가 돈을 도와주겠다. 우리가 돈을 대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의 자존심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이 정부 지원을 거절을 하고 아니다. 우리 돈 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우리가 다시 도시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실제로 이제 돈도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자존심도 높았던 게 이 라우리게아라는 도시인데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서 읽었듯이 여기가 미지근한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라우리게아는 이 미지근한 물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라우리게아로부터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요. 그 히에라폴리스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히에라폴리스가 어느 장소냐면요. 바로 여기인데요.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 보신 적 없으세요? 유명하다면 유명한 사진일 수도 있겠는데요. 음, 이게 온천수입니다. 이게 아, 온천이고요. 그 석회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주 흰색을 띠고 또한 이렇게 층처럼 되어 있어서 아주 장관을 이루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온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라우리게아에서 약간 10km 정도 떨어진 장소에. 근데 여기에 이제 여기서 물이 나와서 온천수가 나와서 강이 되고 그게 라우디게아까지 흘러 들어왔었는데요. 이게 뜨거운 물이 서서히 식으면서 흐르다 보니까 라우디게아쯤에 올 때는 이게 물이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식어서 차가워진 것도 아니고 아주 미지근한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온천수다 보니까 마실 수도 없었어요. 냄새도 고약하고, 그리고 이제 성분이 들어있다 보니까 마시면 정말 토하고 싶어지는 그런 물이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라는 장소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예언에 정말로 적절한 도시였는데요. 네, 여기서 라오디게아에게 너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미지근한 상태라는 건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것은, 온도 예, 한 50도 되겠지. 50도, 결단력이 없어요. 예, 반반 섞인 그런 상태인데요. 세상과 양발을 걸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과 양발을 거치고 있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이 라오디게아 상태인데요.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교회는 정말 열심히 갑니다. 교회도 열심히 가고 집회도 열심히 가고 11조도 열심히 내고 연금도 열심히 내고 해야 될 것들은 다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몸은 교회 가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죠? 그래서 마음은 세상에 세상에. 있습니다. 교회를 감으로써 내가 신앙적인 것 같고 내가 정말 성실한 것 같고 그러한 영적인 안심도 얻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누리고 사는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래도 간직하는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는 상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상태입니다. 아주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둘을 모두 갖춤으로써 내가 부유해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태를 느끼는 게 바로 이 라오디게아 상태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미지근한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치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기별에 대해서 정말 말씀에서도 증언에서도 참으로 많은 것이 쓰여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공통적으로 보면 그 중심에 라오디게아 정신의 중심에 자기만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듯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요즘 세대에서는 이제 자존감이 필요하다, 자존감은 중요하다, 요거를 정말로 어디에 가도 마치 진리인 것 마냥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자기 만족, 이 자기 만족이 라오디게 정신의 중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자기 만족을 해주는 것들, 즉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자기가 끌리는 것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그게 바로 라오디게의 정신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 만족, 자기 마음속에 뭔가 허한 느낌,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러한 선택지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여기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18절 참고문이 있습니다. 화익 주석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예, 14절로부터 18절. 예, 여기 첫 번째 줄 읽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3장 14절로부터 18절. 첫 줄입니다. 14절에서 나- 17절 아니고요. 14절로 18절 참고문 말씀입니다. 우리 상태가 드러남. 예, 맞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한 백성으로서 우리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아, 그 앞에는 없는가요? 네. 아, 네, 이게 한글에는 없는 것 같네요. 이게 초기 문제에 있는 말씀이 제 성경에는 하나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초기 문집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소망하고 있다고 공언하는 많은 자들은 이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얻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즉 몇 칭찬. 페이지인지는 없어요. 네? 페이지는 205페이지입니다. 다만 이게 일본 페이지인지 영문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네. 네. 여기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얻고자 한다. 이게 라우디게아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 자존심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칭찬, 또한 세상과의 타협.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부족한 사랑의 열정이라는 소제목이 하나 있는가요? 혹시 있나요? 어디에요? 네, 그 조금 더 아래쪽에 보시면 방금 읽으신 시록에. 곳부터 다음 단락입니다. 성악해 하는 능력, 네? 성악해 하는 능력 나오는 부분. 열렬한 어, 사랑이 부족해. 열렬한 사랑의 열정이라고 해서 라우디게 교회의 기별은 우리의 상태에 적용된다는 말씀. 혹시 네. 네, 읽어주시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우리 상태에 적용된다. 그것은 모든 진리를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 지식을 가졌노라는 자랑을 갖고는 있지만 그 성악해 하는 능력을 그들의 생애에서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얼마나 분명하게 그려 놓으셨는가. 그들의 마음에는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 감사합니다. 이 라우디게아 기별의 상태, 바리새인들에 대해 행했던 것이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인데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통달하고 있었으며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올바르게 했었나요? 이 구약의 실체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모양은 갖고 있었지만 그 형식은 갖고 있었지만 그 실체를 알고 있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은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지식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 지식을 인간이 가지면 마치 자기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마치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마는데요.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실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성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 너를 내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지식이라는 것이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사용될 때에 우리는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도 형식적으로는 매우 경건해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매우 더러웠고 실제로 그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거래를 하거나 세상의 욕망을 쫓는 정말로 속으로는 세상에 자기의 마음을 바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이 진리라고 해도, 말씀의 지식이라고 해도, 세천사의 기별이다 해도, 현대 진리의 기별이라고 해도, 그것이 만약에 우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 그것을 취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미지근한 상태, 예수님께서 그 입으로부터 뱉으실 상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아주 잎이 무성한, 풍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때 뭐라 하셨죠? 잘라버리라. 예, 저주해서 말아. 예, 저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로 하시는 일은 잘 없었는데 그 한 나무에 불과하지 않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는데요. 정말 이파리가 무성한 그 나무는 지식이 많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 뭐가 없었죠? 열매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지식만 갖고 우리에게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에게서 방영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다음날 말라버리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것이 우리 자기 만족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여기 화해 부인께서 정말 많은 것을 적으시는데 이 중 하나가 전도의 열심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열심히여야 하지요. 그러나 그 전도의 열심이 자기 만족,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무엇인가 성취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자기 만족에 있다면 그 전도의 열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정말로 이 신앙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속이 매우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 침례 요한의 모본인데요. 침례 요한은 자기의 그 전도에 그리고 그 일생의 사업에 열매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한 번도 보지를 못하였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위대한 사업을 이루시는 것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자기 할 일만 하고 어떠한 열매도 보지 못하고 어떠한 결말도 보지 못하고 어떠한 결과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그는 순교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그는 그 모두한 것을 기쁘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질투로 했었죠.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그때 따르는 무리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침례 요한이 마음만 먹었으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해서 그리고 그 정치적인 부흥 또는 정치적인 개혁을 일으켜서 실제로 왕이 되려고 노려볼 수 있었다고, 그 정도로 그는 지지 세력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 했지요?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참된 전도의 정신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떠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어떠한 결과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이기에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만이라면 내가 무엇을 보지 못하여도 어떠한 만족도 얻지 못하여도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그리에 말할 수 있는 정신이 진정한 전도의 열심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의 전도 열심은 어떠한가요? 무언가 성취를 이루고 싶고 내가 성과를 보고 싶고 내가 한 일의 결과를 보고 싶고 그러한 것에 기반하고 있는 것은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라오디게아 정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현대 세대의 이 종교의 정신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형식주의, 정말로 형식을 지킴으로써 내가 무엇인가가 된 것 같고 내가 경건해진 것 같고 또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 또 자기의 위선 그러한 것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특징으로는 이 세대의 정신을 아주 잘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애를 매우 크게 강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정신을 강조를 하면서 그게 요즘 특히 저의 세대 또는 저로부터 아래 세대들의 정말로 그 모든 정신의 중심에 있는 게 이 자기애인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된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족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한 것을 보시면 자기애가 있고 또한 허세 이러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꾸며서 다른 이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정신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정신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정신도 있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감추어 버리거나 아니면 그대로 보존을 하거나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속적인 번영, 그리고 부를 추구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마음속에 결핍 또한 허한 마음 이것을 채우려고 하는 이 자기만족이라는 그 사상에서 이 모든 라오디게아 정신이 비롯되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자기만족에 아주 잘 쓸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른 일을 낮추는 것인데요. 다른 일을 낮추면 자기가 높아지겠죠? 자기를 굳이 높이지 않아도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다른 이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의 정신은 다른 이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정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러한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부하다, 나는 부자다, 부여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정신입니다. 안 띄운 거예요.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라오디게아라는 이름.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심판받는 백성입니다. 심판받는 백성. 심판받는 백성. 받는 백성. 이들은 실제로는 심판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자기의 행위에서는 다른 이들 심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사실은 심판받는 백성입니다. 이 심판받는 백성은요, 특히 1844년부터 이 조사 심판이 되면서 특히 더욱더 우리의 시대를 잘 나타내는 이름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심판받는 백성입니다. 지금 당장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안에 저희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심판받는 백성이다 하시면서 우리가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시는가요? 너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도 멀었고 벌거벗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이 정신 이것을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전도서
예,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 1장 2절. 헛되고 1장 2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전도자가 전도자가 가로되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4절도 부탁드립니다. 14절.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장 1절도 부탁드립니다. 2장 1절. 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2장 1절. 2장 1절. 예, 맞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예, 감사합니다. 이 전도서는 바로 이 솔로몬의 말인데요. 이 솔로몬이 인간이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원하는 거는 다 손에 넣을 수가 있었고요.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겨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이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는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 끝에는 그 끝에 그는 뭐라고 하였는가요? 헛되도다. 어때보다. 헛되고 이 마음의 결핍을 채워보려고 그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낙을 누려보자 하였으나 모두 헛되도다. 이 자기 만족은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마음은 아무리 채워보려고 해도 결국에는 헛되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의 마음인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여기 아주 자세히 나타내고 계십니다. 너 마음은 사실은 공고한 것이다. 가련한 것이다. 가난한 것이다. 아무리 이 신실해 보여도 정말로 교회들 잘 다니고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품성을 얻고자 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라고 불려주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행위로는 결코 어떻게 해서도 너희는 이 의를 얻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인간의 이 행동이라는 것은 마치 샘에서 나오는 강가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이 샘이 이 죄도 오염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말 선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여도 그 속에는 항상 무엇인가 독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그 안에는 결국에는 이기심이 있고 결국에는 이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해보려고 해봐도 행위로는 결코 저희는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의가 있어 보여요. 겉으로 보기엔 참 그럴싸해요. 그래서 그들은 나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가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만들려고 하였기에 너희는 사실은 공고한 자니다. 궁핍한 자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기별이 참으로 두려운 것은 내가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공부하지만 내가 부자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자신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는 참으로 어려운 상태이고 라오디게아는 7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의 말씀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칭찬의 말씀이 없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스러워 보이는 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희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18절로부터 18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18절 말씀. 18절과 19절 부탁드립니다. 내가 내가 너를
읽으세요. 예, 수현님 5분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세요. 그때요. 이 7교회는 유일하게 사랑이라는 표현과 이 그리스도의 애절함,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애타게 저희를 생각하시는 이 마음이 직접적으로 묘사가 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애타는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저희에게 이 해결책을 제시를 하시는데요. 무엇과 무엇을 사라 하셨죠? 금, 예, 금. 흰옷, 예, 안약. 예, 그렇습니다. 안약.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 화해주서 계시록 3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화해주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3장 18절에 고귀한 보배의 상인으로부터 다음 단락입니다. 세 번째 소제목인데요. 우리 안에 결핍되어 있는 미덕이라는 주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고 자기에게서 사라고 하시는 금은 불로 연단한 금이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금이며 그 속에는 찌꺼기가 하나도 섞여 있지 않다.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이며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혼인 예복이다. 안약은 우리들에게 매우 부족한 참된 영적 식별력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라오디게아는 심판받는 백성이죠. 지성서에서 지금 바로 이 조사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조사 심판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십니까? 라오디게아, 예, 네, 뭐라 하셨죠? 대제사장. 예, 대지사장. 그리고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기별에서는 내가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 증인, 예수님께서 이 증인이신 이유는 먼저 우리 회개의 증인이십니다. 우리의 아멘. 죄가 회개를 하였다고, 우리가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의 증인이시고요. 그리고 저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겪어보신 증인이십니다. 이 땅에 오시고 이 인류의 생활을 직접 겪어보신 이 인류의 생활에 대해서, 이 인류의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인류가 겪는 유혹에 대한 증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또한 충실하신 만큼 우리가 만약에 그에 대하여 만약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그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상태인 것을 충실히 알고 계시다고, 그것을 정말로 모두 알고 계시다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네, 이렇게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저희들 힘들게 하시려고 하거나 저희의 죄들 흠을 찾아서 저희도 하여금 하늘에 못 들어오게 하시거나 깐깐하게 하시려거나 그러한 이유가 아닙니다. 봐도 이 사단이 우리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 자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 자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 그 사단의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허다한 무리들이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아니다. 조사 심판을 열겠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였고 이제는 이렇게 용서를 받았고 그러므로 이자는
하늘에 들어올 수가 있다. 그렇게 선언을 하시기 위하여 하는 것이 바로 이 조사 심판입니다. 그렇게 조사 심판으로 1차적으로 검증, 1차적으로 이 하시는 게 바로 그 뭐라고 하면 될까요? 검수죠. 감수. 조사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감수를 하시는데요. 감수가 있으면 그 다음에 검증이 있겠죠. 그 검증이 바로 야곱의 환란입니다. 아멘. 야곱의 환란과 인류의 흉령이라는 이 검증을 통해서 조사 심판에서 밝혀졌던 내용을 실제로 행동으로서 증명을 하게 하십니다. 그 야곱의 환란을 통과를 하려면 저희는 온전한 품성이 필요하죠. 온전한 품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야곱의 환란이니까요. 근데 행위로 말미암는 의, 이 라오디게아의 정신으로는 절대 온전한 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 셈이 악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의를 가지고 이 불구덩이의 시련 같은 이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3가지 여기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믿음과 사랑인데요. 이 믿음과 사랑은 이 불구덩이의 시련을 통과하게 하는 전진시키는 힘이 바로 이 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흰옷. 이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라고 방금 읽었죠. 이 흰옷은 우리가 그 불구덩이를 지나가고 그를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안약, 이 영적 식별력이라고도 하셨고요. 조금 더 읽어보시면 또한 말씀과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과 영이 곧 영적 식별력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나아가는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금과 흰옷과 안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시련을 통과할 때에 그 검증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저희가 유지하는 상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 그리고 나아가는 힘, 이게 바로 이 금과 흰옷과 안약입니다. 아멘. 근데 금과 흰옷과 안약, 저희의 힘으로 할 수가 있나요? 안 되죠. 이 3가지를 우리의 힘으로 얻으려는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뭐라 하셨죠? 하나님께서 14절에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십니다. 잠시 한국 성경을 읽을게요.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이것을 내가 창조하여 주겠다고, 너희 안에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에 우리가 만들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창조하여 주겠노라.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그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에게 창조하겠노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아멘. 주님께서는 자신은 아멘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 무슨 뜻인가요? 아멘은 참되다, 진실되다, 진리, 또 그리 되리다라는 뜻입니다. 이루어지리다 이런 뜻인데요. 그 이 아멘은 이 성경의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멘이신 분이시다. 무엇에 대해서 아멘이신가요? 이 금과 흰옷과 안약을 너희 안에 창조하여 주겠노라. 그 약속에 대해서 나는 아멘이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충실한 증인이다. 나는 충실한 진실된 자니다. 나의 이 약속에 대해서 나는 충실한 자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확증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일하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그 마음에 대해서 나는 아멘이다. 내가 정말로 진심을 가지고 나의 참으로 마음을 가지고 너에게 이렇게 말을 하노라고. 그리고 이어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감사합니다. 예, 라오디게아는 자기 만족, 스스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의 정신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신가요? 내가 너의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만족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행위를 얻고자 하는 그 정신을 버리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게 하라고. 그렇게 할 때에 저희는 온전한 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기별은 특히나 재림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었는데요. 이 재림교회에게 이 온전한 빛이 주어지고 그 빛에 취한 사람들은 이 행위도 자신의 의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건강개혁을 하고 물론 그 모든 것도 진리의 일부이지요. 근데 그 모든 진리가 공통적으로 중심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의리의 의였습니다. 안식일이 나타내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의리의 의였고 건강개혁의 기별이 나타내고 있었던 것도 그리스도 의리의 의였습니다. 그 모든 온전한 진리의 중심에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있었지만 그 중심을 보지 못하고 겉의 것만 취하고 그 빛에 취해서 교만에 빠진 것이 재림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금과 흰옷과 안약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 기별의 중심을 다시 환기케 하는 기별이 주어졌었습니다. 그게 바로 18장의 1888년 네 번째 천사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거기에 계시록 18장을 연구할 때 더더욱 깊이 연구를 하겠지만 이 라오디게아 기별이라는 것이 그러한 그러한 식으로 실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언 가운데 있었던 일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었는데요. 이 기별은 그 1888년을 지나 저희에게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혹시 너의 마음이 이 빛에 취하지는 아니하였는가? 너의 마음이 말씀의 지식에 의하여 자기 만족을 이루지는 않았는가? 형식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너희가 만족을 얻고 있지는 않느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만족을, 자기 만족을 비워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이러한 형식들을 버리고 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인간의 만족을 버리고 참된 만족을 예수님 본인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하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평안과 만족과 안식을 오늘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다. 네, 이렇게 라오디게아는 교만한 자들에게 대해서 겸비하라는 기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비하는 자들에게 심판하는 정신을 버리고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심판을 겸손하게 받는 자들에게 나는 너에게 심판권을 주겠노라고 경건한 참된 심판권을 너에게 나중에 주겠노라고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남은 무리들은 천년기 동안에 이 악인들의 기독을 조사를 하고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을 계산하는 그러한 사명을 띠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늘 왕국의 제사장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너희 스스로 낮추는 자에게 내가 너희들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노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기별의 말씀을 한번 명상해 보았는데요. 라오디게아 기별은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죄송합니다. 유일하게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칭찬이 없는 교회가 우리 라오디게아 기별인데요. 왜 칭찬이 없을까요? 교만하니. 교만하니까. 또한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칭찬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말씀을 명상을 하고 예수님의 이 애절한 마음을 보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한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기별에 칭찬이 없는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칭찬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멘.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주실 칭찬을 미리 챙겨 놓으셨습니다. 아직 우리는 칭찬을 받지 못하였지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너희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될 때에 내가 참된 종아 잘하였노라고 내가 그렇게 칭찬을 해주겠노라고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7교회는 항상 이렇게 마치지요. 22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시대에 특히나 해당되는 이 라오디게아 기별, 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또한 저 자신이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듣고 그리고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시대의 교회들 위해서 아껴두신 따로 떼어놓으신 그 칭찬을 모두 듣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